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죄악과 더불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한 비대면 예배로 방송 예배로 드리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되도록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볼 때 저희 영의 눈이 밝게 하시고 큰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며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의 유치원, 이 모든 기관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하루속히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백성들이 힘이 나도록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같이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동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나이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17장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연병입니다. 연병. 자꾸만 연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연병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거든요. 이 발음이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한글 단어를 치고 어학사전을 눌리면 우리나라 말이라도 발음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나는 자꾸 연병 이렇게 되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 염이랑 병이랑 빨리 하면 연병이 되는데요. 연병, 그 네이버에서 연과 병을 엄청 길게 늘리더라고요. 연병.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참고로 해가지고 조금 길게 한번 해봤거든요. 연병을요. 연병 이제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연병 이런 거 아니죠, 맞죠? 자, 나중에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연병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제가 막 연병 해도 여러분 웃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말씀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길어요. 원래라면 16장, 17장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읽고 싶었으나 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일하시고 힘든 몸을 이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또 16장 다 읽자 하면 또 이렇게 수고로울까봐 제가 이렇게 16장 41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16장, 17장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들이 민수기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우리들이 11장부터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 26장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광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혹시 이 역사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11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26장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같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40년 이 광야의 이 생활, 이 역사의 이 부분 11장부터 26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의 이 스토리가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그 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사기 말씀이 그 네 가지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 심판이 너무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 네 가지 패턴에 의해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이 생활에는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패와 언약 갱신, 회복이 아닙니다. 언약 갱신, 이 두 가지 패턴에 의해서 수없이 이 두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26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실패와 언약 갱신, 이 두 가지 패턴인데, 이것을 그냥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금 말씀드린 이 반역, 이 원망 불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하는 행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 언약을 깨뜨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언약을 하나님 역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16장, 17장에서도 이 실패와 언약갱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을 유지해 주시는 이 패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혹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물리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1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메뚜기와 같아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이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그 16장 17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망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얻을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깨닫게 된 이 두 가지 이 교훈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은,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색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망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원망했는가? 바로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민수기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할 그때에 이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했던 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그 왜 모세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1절 위에 보면은 그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 나오잖아요. 맞죠?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라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당이라고 하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고라당이 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의 앞에서 지금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 아론의 이 건의와 직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하고만 같이 있느냐? 이 고라는 그 레위 지파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그 성전에서 그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일반 나머지 그 11지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쓰임 받는 그 레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 거룩한 것인데, 이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지금 함께 하느냐, 우리하고도 함께 임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여서 모세 너만 그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냐,
너가 어떻게 최종 결정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 최고 결정권을, 그 최고의 권위를 지금 내하고 나누자, 우리하고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레위 지파로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고, 당신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같은, 왜 당신만 대제사장이고 당신들의 아들에게만 이 제사장이 이렇게 허락이 되느냐? 그 제사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중보자인 이 영광스러운 이 직책을 너희만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줘라. 나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 고라당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 반역을 들은 이 모세는요, 단순히 이 고라당의 이 반역이 나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그 반역 앞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반역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반역이 나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모세가 지금 이 고라당의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의 이 리더십 권위,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들이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모세와 아론이 그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얻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맡기셨는가? 어떠한 그 기준을 그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맡기셨는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둘을 그러한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리더십과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모세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제사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왕으로서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지금 이 직분과 리더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 이 리더십과 이 그 직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직분을 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나도 모세와 같은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 싶고 나도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지금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라당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 직분을 얻겠다, 단순히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주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그 리더십과 직분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당의 그 식구와 재산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집이 그 땅을 다 삼킴을 통하여서 이 고라당을 심판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함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튿날은 무엇이냐면 이 고라당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가 이 고라당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식구들을 모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은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튿날 바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곧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리더십과 직분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14,700명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만큼 이 큰 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연병을 통해 죽은 사람을 통해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들의 참된 왕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 연병이 그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휘관의 이름을 써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의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증거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계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제사장인지 직분 허락해 주셨는지 진짜는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지팡이에 그 싹이 나면은 그 싹 난 지팡이의 이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제 실제로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기 앞에 두는 거예요.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딱 가서 보니까 이 12지팡이 가운데 진짜 하나의 지팡이에만 이 싹이 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딱 빼니까 아론의 지팡이인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다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떤 표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인간은 나는 왕이 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증거계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또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통치하고 싶고 내 자아가 드러내고 싶을 그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야,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바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유지하기 위한 이 방법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들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누리고 싶을 그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반영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묵상하고 깨닫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그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가면요, 그 사탄으로 가장한 이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뱀이 그 여자인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역시 하나님과 같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이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먹었어요, 같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가 통치하는 자가 되고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수고하여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되고 임신을 하는 이 고통이 크게 되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고통과 힘듦을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이 고통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오늘 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도 없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고라당이 만약에요, 왕의 이 권리, 권한, 통치권을 탐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결코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 왕권을 침범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자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
이 사탄이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유혹하였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상황과 형편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네가 왕이 되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니? 신앙이니, 아니면 돈이니, 아니면 명예니, 아니면 자기 애니, 아니면 인간관계니 라고 순간순간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계속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내가 가장 왕으로 생각한 것, 그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된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얹혀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그 시험 넉넉히 이겨내야지만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었던 나는 결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으로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통치하고 싶을 그때에 이 표징을 보고 아하,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네가 왕이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필요 없다,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소망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 앞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왕 되고자 하는 이 죄인 이 마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 상황 형편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왕이다라고 시험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참된 통치자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기 때문에 네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네가 제일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우리들에게 그 거짓으로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내 안에 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인 그 왕자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1분 정도만 짧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그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 왕자의 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신거리를 두면서 증명해내려고 우리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이겨내고 아버지 당당하게 기꺼이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좌에 앉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을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피를 함께 하시며 아버지 넉넉히 왕으로 인정되는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여 참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가정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권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기꺼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탄이 주는 거짓된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